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4절) 시편 8편 4절. 네, 구약성경 808페이지.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누가 그러는데 설교 제목을 잘 정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제목이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내용에 맞추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막 공부를 지난 한 주까지 6번째 했는데 오늘도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너무 이렇게 은혜가 돼서, 오늘은 성막 하루 쉬고,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기 사람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는 그 인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자가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노시란 뜻이거든. 에노시라 그래요. 이 에노시의 뜻이 뭐냐면은 허무하다, 연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약하다, 허무하다, 에노시란 뜻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때 사람 에노시 그러면 참 연약하다, 깨어지기 쉬운 것이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자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인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인생인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8절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하시며라는 단어 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게 생각하시며가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예요. 자카르의 뜻이 뭐냐면은 마음에 품다, 마음에 품다, 마음에 두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카르. 그 다음에 이제 권고하시나이까. 여기 이제 권고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히브리어로 파카드거든요. 파카드. 그러니까 생각하시면은 자카르. 권고하시나이까. 권고는 파카드인데 이 파카드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왜 신방 갑시다 그러잖아요. 신방이라는 뜻이에요. 신방.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신방을 가자. 찾아가서 돌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주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은 에노시, 연약하다, 허무하다, 깨어지기 쉬운 사람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며 할 때 생각은 자카르,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있다, 마음에 품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권고하다는 파카드인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신방한다
돌보신다, 찾아가신다, 찾아가서 돌본다. 이게 바로 파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주제가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이해가시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창원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창원 우리 교회당 길 건너에 창원 KBS가 있었거든요. KBS 방송국이 있었는데, 그 KBS 방송국에 홀이 있어, 홀. 그래서 왜 음악회도 하고 뭐 강연도 하는 홀이 있었는데, 그 홀을 빌려가지고, 하여튼 그야말로 막 대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막 크게 집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집회가 마치고 나서 이제 오셨던 분들, 이렇게 상담하셨던 분들, 그 상담 카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쭉 정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카드에다가 뭐라고 적어 놨느냐면은, 설교 테이프를, 그때는 뭐, 이렇게, 유튜브도 없었고, 뭐, MP3도 없었고, 카톡도 없었어요. 오로지 테이프, 알지죠? 옛날 테이프. 그 테이프를, 집회 테이프를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테이프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들고, 이제 집으로 찾아갔어요. 직접 가지고 간 이유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 갔는데 이제 아파트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입구에다 이렇게 딱 놓고 그 메모지를 딱 붙여놨죠. 그래서 한번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이제 딱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왔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창원 중공업의 그 영어 강사예요. 그래서 시간이 낮에는 없는 거예요. 그 휴일에 이제 시간이 나는데, 휴일에도 또 뭐 이렇게 구원도 안 받았으니까 가족들하고 뭐 또 이렇게 놀러도 가고, 그래서 이제 뜨문 이렇게 교회를 이제 오시는데, 이게 뜨문 오다 보니까 이 상담이, 이 복음 상담이 이렇게 쭉 이게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세월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는. 그 3년이 지나면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분하고 어떻게 좀 시간을 좀 내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수양회 때, 이분을 좀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월요일부터 수양회는 시작되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 휴가가 안 돼가지고 수요일 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수양회는 금요일 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요일 날 그분을 이제 모시고 수양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신앙 상담, 복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그래 좀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리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어떠세요? 라고 이제 내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 내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의 이제 반응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부산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양의 장소가 김천이거든요. 그날 내가 그분하고 앉아서 상담하는 시간이 저녁 9시 반이에요. 근데 부산에 가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오늘 저 수양이 올라왔는데 말씀 듣고 어떠시냐 물었는데 부산에 가야 되겠다는 거. 이게 내가 이제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우리 이모님이 살고 있는데 그 이모님한테 가서 이모님을 내가, 내 마음이 한 맺힌 것을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막 울면서
왜 이모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이모를 죽여야 된다는 말도 했어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왜 이모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막 결혼을 할 때 뭐 이모님이 자기한테 막 심한 말을 한 거, 막 이렇게 어머니를 막 뭐 모욕한 거, 막 이런 것이 이제 이 마음에 이제 한이 된 거예요, 한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생각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 그 생각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도 안 들었는 거죠. 그 생각만 계속 하다가 딱 맞추고 내가 물으니까 부산 가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3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고, 지금 이제 모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수양회까지 모시고 갔는데, 말씀 듣고 나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답답한 것이 막 할 말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숙소에 가서 주무시죠 하고 이제 끝냈어. 저도 뭐 할 말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 이렇게 와서 이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래, 막 뒤치락 하고 이제 시간도 이제 내일 한 하루 남았잖아요. 금요일 아침 밥 먹고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하루 남았는데, 야, 이거 진짜 막연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면 뒤치락 하고 이제 잠이 안 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 마음에 이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광야가 나오죠. 광야. 황무지, 광야.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뭐라고요? 만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라는 것은 물이나 초장이나 집이나 양식이나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 아니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내 마음에 다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이분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는 기도를 하고 이제 눈을 감고 잠을 잤어요. 그 다음 아침이 돼가지고 그분을 또 만나서 이제 아침 먹자 말자 만나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 어떻게 뭐 잘 쉬셨어요 하고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내가 어제 밤에 내가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하니까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잠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뭐 부산에 가야 간다 그러고 이모를 막 죽여야 된다 그러고 이모한테 뭐 원수를 갚아야 했다 막 이 말 했잖아. 이걸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쭉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정말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무엇을 그날 밤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되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생각에 잡혀 사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와,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요, 이분이 갑자기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이쁘게 보이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안아주고 싶더라고, 진짜. 남자였으면 내가 안았을 거야, 아마. 갑자기 막 내가 그 여자분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생각에 잡혀 살아왔는데, 누군가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지만은. 근데 이제 밤이 늦었잖아요. 밤 12시, 1시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기다렸다는 거. 그래서 막 그 얘기 듣는데 막 제가 막 얼마나 막 감사한지 막 마음에서 막 힘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신 복음을 쫙 전했는데 그분이 그날 아침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분이 참석하셔가지고 말씀 전하기 전에 나오셔서 구원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이분에게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생각에 딱 잡혀 있다가 자기가 지금 생각에 잡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생각에 잡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잡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에 잡혀 있구나. 내가 말씀 듣는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 드리는 거 어때요? 라고 했는데 왜 내가 그 말을 했냐. 이 자기를 발견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줘야 된다 하는 생각까지 했다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분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셨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건고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파카드. 파카드 뜻이 뭐라고요? 찾아가신다. 신방하신다. 돌보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러 가고 누구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럴 때 있죠.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것도 어때요? 이 레벨이 있다. 레벨. 네?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복음을 전하러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러 갈 때는 레벨을 따져야 안 따져요?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초등학생이든 그 사람이 유치원이든 그 사람이 못 배웠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워도 이 자체를 우리가 생각 안 하죠.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사람의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서 설명을 들었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대상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에노시. 그 사람 뜻이 뭐라고요? 깨어지기 쉬운 사람, 연약한 사람, 허무한 인생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 온전하신 분, 죄가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허무한 인생 사람을 찾아가셨다. 그러니까 시편 오늘 본문에
사람이 무엇이 간대 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간대.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대 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 근본 마음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허무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여기 이제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병인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근본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허무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하셔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그 자매님이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평생 생각에 잡혀서 사시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4장, 14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자, 잘 보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누가? 큰 무리, 인생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없는 양 같으면 이 양들은 어떻게 돼요? 다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응? 마가복음 6장 34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가 제 길로 가거나 바른 길로 가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아니고 목자 없는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갈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 가지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어때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곁길로 자기 길로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 돼. 바른 길로 가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가르친 거예요. 우리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바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쟤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세요? 여기도 찾아가시고 저기도 찾아가시고 여기 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기 가서 저 사람을 만나고 계속 찾아가시잖아요. 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양식을 주시고 죄악에서 병에서 고쳐주시더라, 건져내시더라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 마음에 근본 뭐가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무슨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다니고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니까 예수님과 이 가난한 여자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에서 참 놀랍고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 모든 말씀 다 그렇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막 공부했잖아요.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에서? 지성소. 내가 너와 만나고. 이 구절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허무한 인생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제발 좀 만나고 싶다. 간절히 우리가 사실 그래야 되는데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 싶은 거죠. 사랑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성경에서 참 놀라운 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저는 정말 이게 놀라워요.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게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도 막 이게 걷는 게 답답하고 조금 걷다가 주저앉고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심장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심장병원이며 유일한 심장병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 심장병원에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갔다가 왔는데 또 더 안 좋아져가지고 제 아내를 데리고 또 그 심장병원에 간 거예요. 갔는데 제 집에서부터 그 병원 가는 길을 계속 곳곳마다 경찰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오늘 내가 병원 간다고 경찰이 나를 보호해주나?
그럴 일은 없는데. 근데 그 경찰이 어디까지 있냐면 병원 입구까지 서 있는 거예요. 총총.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누가 오는 것 같아. 그래 병원 안에 들어가니까 막 병원 안에 막 경찰뿐만 아니고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이 무조건 서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는가 보다. 감이 오더라. 대통령이 오는가 보다 하고 이제 검사하고 나오니까 어떤 직원이 나한테 와서 어디 가냐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진짜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인사하시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때 또 막 대통령 오신다고 막 그래. 그래 제가 이제 대통령님 제 아내가 몸이 안 좋게 왔는데 좀 의사한테 원장님한테 좀 말해 주셔가지고 제 아내 좀 특별히 좀 돌보게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 생각을 했어 막.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대통령이 막 그 병원 원장한테 가가지고 이분 아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특별 진료 좀 해주시지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그분 일정이 있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고 쉽게 그분의 걸음을 멈추게 못해요. 안 돼요. 저는 성경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구절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걸음을 천한 인생이 멈추게 할 수 있다. 이 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건고 뜻이 뭐라고요? 찾아간다는 거예요.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마태복음 17장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뭐라고요? 데려오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자,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이 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데로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7절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참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소리 질러 가로되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왜 아름다운 거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에게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가져오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성경이 여러분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요. 눈이 감겨 있었다는 얘기예요. 소경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이었다.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와 이게 그런 말씀이었네. 야 여기에 영원한 속죄 여기 있었네. 여기 어렵다는 말씀이 여기 있었네. 나는 왜 평생 죄인이라고 했지? 소경이었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잠언 28장. 잠언 28장. 잠언 28장 13절.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님이 하나님이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자매님이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자매님이 무슨 일 했어요? 내가 생각에 잡혀 있구나라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자, 또 하나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나를 시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기뻐지고 인생이 감사하고 인생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시느냐? 네?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시느냐?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그 다음 잘 보세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찾아간다고요? 찾도록 찾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찾을 때까지란 뜻이잖아요. 네?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지난주 어떤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먼저 구원을 받은 언니가 한번 전도하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찾아와서 전도하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찾아와서 전도하고 그랬다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찾아가시고 많은 것이 아니고 계속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아, 이게 진짜 멋진 장면이에요. 네? 요한복음 4장 26절. 그리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 인생에 너무 공고하고 답답하고 이 마음에 이 공고한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변화가 안 되는 그 가운데에서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는데 이 물을 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여자의 목마름은 마음에 있었는 거예요. 마음에 타는 목마름이 있었거든. 야, 정말 내가 남편을 여러 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이 마음의 답답함을 무엇으로 풀어야 되는지, 내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목마름을 채울 수 있지만 내 마음의 목마름을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될지 전혀 알 길이 없었는데, 우물가에 있는 어떤 어떤 남자가 있는데 유대인인 거예요. 이 여자는 왜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이랑 말도 안 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유대인이 이방인이 물을 달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유대인이 물을 달라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대화가 막 오고 가는데 이상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마음이 열리면서 자기 마음의 답답함, 이 마음의 공고함이 뭔가 어떻게 실타래가 막 풀어지듯이 뭔가 마음에서 막 풀리는 이 마음의 생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마음이 왜 자꾸 점점 가벼워지지? 내 마음이 왜 자꾸 시원해지지?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내가 그야 그러냐.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거든. 이 여자가 분명히 물을 길려고 하는데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도로 팍 뛰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진짜 기다리던 것은 우물에서 올라오는 그 생수가 아니고 마음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덩이를 버려두고 팍 뛰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 내가 그 사람이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야,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분이구나. 내가 만나야 할 분이 바로 내가 들어야 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내가 그러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자, 우리 성경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여기서 나타났다는 말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찾아가셔서,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찾아가셔요. 예수님이 인생들을 찾아가세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게 아니고 만나서 3년이란 동안 그 귀한 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하여 꾸짖고 책망하셨어요. 꾸짖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15절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멋진 말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그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렇죠? 버리신 것이 아니고 다시 어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자, 우리 시편 85편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 시편 85편 10절. 시편 85편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긍휼.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총, 자비. 여러분 우리가 성막 했잖아요. 성막 공부할 때 담장이 있어요. 담장. 예, 그런 것처럼 담장을 치고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살핀다, 은총을 베푼다. 이게 이제 헤세드예요. 긍휼. 그러니까 이제 긍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뜻이고,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뜨거든. 에메뜨.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면 긍휼과 진리가 만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었다.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긍휼과 진리가 만났다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과 진리가 만났다는 뜻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의롭담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10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자, 오늘 본문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권고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파카드. 파카드 뜻이 뭐라고요? 신방. 찾아가신다. 찾아가서 돌보신다. 이게 파카드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 8편 이 4절 시편 8편 이 찬송 이걸 가사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찬송가 아세요? 예? 모르십니까? 그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부른다. 아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 이 좋은 찬송을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어보셨죠? 지금 들으니까 좋죠? 네, 제가 잘 불러서 그런가? 농담이고요. 아, 이 찬송 참 좋아요. 여러분, 이 찬송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저는 자주 듣거든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권고, 파카드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다. 돌보신다. 그리고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시며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감사하죠. 네. 오늘 시편 8편 4절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